1절에서 6절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우리 선생님들이 2절, 교독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하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게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 18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의 하나님이라, 이 지역의 하나님이라, 나를 알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소통하고 나를 피신시키면서 나의 미래를 안위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함께 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며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되며 나의 울분과 슬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며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축복의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에 이것저것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긴 열전, 우리가 담고 배워야 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역사에 숨겨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인 열전, 그것들을 쭉 읽으면서 참 배울 분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인들을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됐던 야고보가 됐던 사도 바울이 됐던 요셉이 됐던 다윗이 됐던 배울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어떤 사람보다는 이미 우리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던 신앙의 선인들 중에 한 분을 나의 멘토,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한 분을 정해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쁨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들 그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냥 쏙 든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이 된대요. 욥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과가 있다라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겠죠.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다라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합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겠고 뭔가가 원인이 있겠죠. 이유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지는 않아야 거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생기지는 않아야 거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이 했던 바로 그 신앙생활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나의 신앙생활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들의 삶을 똑같이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어떠한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모든 시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감안하시고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저 목말라요, 하나님 저 지금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르죠. 기도를 하긴 하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했느냐?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냐?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정할 때는 그분만의 특별한 뭔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첫 번째 이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긴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무지막지하게, 무식하리만큼 정말 대단한 기도가였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명정대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또한 다윗처럼 나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거기에다가 플러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5절에서 6절. 다윗은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뜹니다. 신앙생활의 고수 중에 고수인데 어떤 고수냐? 기도의 마스터, 전문가입니다. 기도의 전문가예요. 거기에도 모자라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더 했느냐? 시편 63편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은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르니.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바로 그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영적인 대화가 기도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다윗은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뿐만 아니라 침상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리고 잠들다가 깨어서도, 그리고 새벽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감과 교제와 소통과 대화를 이루는 다윗. 그렇구나. 괜히 그 장로님을,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 목사님이 괜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잘 되는 이유, 그분이 훌륭한 이유, 그분이 형통한 이유, 그분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이유를 우리는 추구하지도 아니하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도 아니하면서 부러워만 할 거냐. 와, 다윗 부럽다. 와, 누구누구 요새 훌륭하네, 부럽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그렇다면 우문현답, 우리 어리석은 질문을 다윗에게 던져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무식하리만큼, 아니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하지.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니까 기도하지. 기도 안 하면 손해.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마스터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이 키를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기도의 마스터 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지. 그래서 다윗이 왜 기도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줍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6절. 다윗이 지은 시예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가 내 부르짖음에 듣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간단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두 번째, 다윗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양에도 특심, 열심, 전심, 전력.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을까?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먼저 16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대. 아니 빨리 예배 시간 좀 지나갔으면이 아니라 아이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유명한 훌륭한 설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즐겁냐?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즐겁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은 나는 사랑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3절 이어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까지 한대요. 우리는 탓하잖아요. 아유, 좀 목사님 설교 좀 잘해봐요. 아유, 전도사님, 아유, 부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설교가들 왜 설교를 저렇게 하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지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핑계 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즐겁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니,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와 하나님의 법도가 웬만한 꿀보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대요. 저는요 그 고백을 어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달달하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제는 알겠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달대요.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그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어떻게 삼아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저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렇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저의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느끼면 저의 심령 깊은 곳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귀하다. 꿀보다도.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기도와 말씀의 달인이었고, 달인. 거기에다가 다윗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은혜 받았네요. 저는 매 시간마다 은혜가 받네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참 그립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듣고 싶고, 너무 은혜 받아요. 제가 또 이렇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거 없이 우리 학생회 청년회 또 두 분 나오셔서 또 어머니와 딸이 찬양할 때 저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성과 노력이 중요한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렸느냐? 방송실 죄송해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16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무지막지한 영적인 욕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무지막지한 영적인 욕심. 기도, 찬양, 말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지 아니할 것 같습니까? 다윗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하루에 7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죄송해요 니나 집사님 갑자기 시켜서 죄송해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네요. 찬송가 268장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송가 268장. 갑작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갑자기 감동이 일어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들,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들 전심으로 불렀어요. 전심으로, 저의 영혼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건성으로 불렀겠어요? 아니요. 마음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것도 하루에 7번씩이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하루에 7번. 그냥 세상 유행가처럼 부른 게 아니라 심령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7번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런 신앙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찬양, 기도 그렇게 드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업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다윗과도 같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도 우리들 또한 운전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잠깐 직장 생활 가운데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집사 중에 집사, 권사 중에 권사, 장로 중에 장로, 목사 중에 목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영적인 소통이 되기 시작하죠. 아이고, 다윗아 고맙다.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알고,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는 것은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잠언 말씀 가운데 또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나를 결국에는 뭐 하리라? 만나리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격이 없어집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소통합니다.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평범한 설교에도 반응하시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부 목사님, 이제 전호사님이 이제 누가 쓰시는 간에 은혜 받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왜 은혜를 받을까요? 원래 영성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영혼 가운데 계시면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조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쓰든지 간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지 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조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즉 은혜가 되고 반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데, 어떤 것을 순종하느냐? 그일라 타작마당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뭐 할 때? 다윗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 정치력이 있을 때, 군사력이 있을 때, 경제력이 있을 때? 아니에요. 다윗이 여전히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방랑자 생활, 유랑자 생활을 할 때에 그일라 타작마당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 온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가서 도와줘라.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도 도망자요, 나도 방랑자요, 나도 이리 피신하고 이리 도망다니는 유랑하는 자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도와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니까 감동받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감동받고 다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감동받는 자만이,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그일라 타작마당 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무찔러 버리겠습니다라고 순종을 바로 하느냐? 아니요. 왜요? 옆에서 만류합니다. 어떻게 만류하느냐? 이렇게 만류했겠죠. 아니, 다윗 정신 차리세요. 당신에게 군사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정치력이 있습니까? 당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네 코가 석자지. 누가 누구를 도와줘? 옆에서 다윗을 만류하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자오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이치상, 이성상 맞지 않잖아요. 도망다니는 자가 누가 누구를 도와줘? 그런데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왜 물어요? 옆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다윗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네. 맞아,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는 건 맞죠?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 맞죠? 나에게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 맞죠? 다시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왜요? 순종하고 싶어서. 다윗은요, 기도, 말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데 저는 이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인지라 민감해서 모르겠지만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표정만 봐도 여전히 후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들이에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가짜란 얘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예배드린 것이 헛것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신기루란 얘기예요. 허증이란 얘기예요. 허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느냐? 찬양, 말씀, 기도에다가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아멘, 하나님 나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뜻은 이루지만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 찬양, 기도, 순종.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단점도 많고 저처럼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고 고쳐야 될 점도 많은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식하지 않았어요. 외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비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거룩한 척, 성결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죄가 없는 척, 의인인 척하지만 다윗은요, 아니에요. 거꾸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습니다. 바로 그 죄인이 나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의인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보실 때 의인이냐? 죄인인데 회개함을 통해서 의인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인데 회개함을 통해서 의인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죄 앞에 보세요. 내 죄를 자복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걸 토해내고,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미워한 걸 토해내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려고 했다라면 그 욕심을 토해내고, 자기의 거짓을, 음란을, 죄악을, 정욕을 그대로 토해내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보세요.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백성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아니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버림을 당한 사람이 사울인데, 다윗은 거꾸로 맞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정결한 척, 성결한 척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어요? 의인이라서? 아니에요. 죄인인데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척하지 않냐고, 가식하지 않냐고, 위선하지 않냐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대로 고백하였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빈틈없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외식만 하지 마라. 죄 지었으면 고백하고, 죄 지었으면 통회하고,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않는.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저 좋아하지 말고 저 존경하지 마세요. 저 더러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를 누구로 삼으시냐? 가장 완벽하신 분, 우리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 좋아하다가 실망하고, 구역자님 존경하다가 허탈에 빠지고, 어떤 장로님 존경하다가 또 장로님의 허물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들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분, 우리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으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은 누구냐? 정말 겸손의 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영적인 코드가 맞으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 왜? 예수님도 겸손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로 겸손했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 뭐 했던 사람이래요? 섬기. 내가 왕이야. 야, 엎드려.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감옥 간다. 너 죽을래? 내 말대로 해.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가지고, 직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벼슬아치 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겁주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려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가지고, 직위 가지고 평생 뭐 하는 자였어요? 섬기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라 뭐 하러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어쩜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목사라고 위시되고,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권사 내가 20년 30년 개척교회 멤버라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나 개척교회 멤버인데 놔두라고. 아유, 죄송해요. 여러분들 말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겸손해 보세요.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 와, 장로님이 됐는데 아이고 하면서 마치 새가 쫓아나온.
막 섬기는 모습 한번 보여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냥 홀딱 반합니다. 그 장로님 바라보면서. 개축교회 멤버가 그냥 엎드러지고 낮아져서 막 섬기는 모습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그분 좋아하고 존경해요. 거꾸로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서 있으면 내 말대로 안 하네? 내가 이 교회 목사요, 부목사요, 뭐 하는 거야? 사람들 그 사람 무시해요. 그 사람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일평생 섬기다가 흔적도 없이 가더라. 그게 다윗에 대한 평가야. 왕이 됐는데 그만한 권세와 권력과 능력과 지위가 있는데 정치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데 다윗은 일평생 섬겼더라. 얼마나 다윗의 인품과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시편 109편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는 우리 김장로님 사랑하는데 우리 김장로님이 나를 대적하네? 그러면 나도 그를 대적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최권사님이 나를 미워하네? 나는 최권사님 사랑하는데 조용히 기도해야지. 우리 최권사님 바뀔 때까지. 우리 교회 최권사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또 나들어서 죄송해요.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그젠플.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섬기기를 좋아하는지 평생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사무엘하 8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백성을 다스릴 때 왕권으로 다스리지 않냐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신앙심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치우치지 아니하게 가난하다고 해서 괄시하고 무시하고 부자라고 해서 정치력이 있다고 해서 나를 좌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픈 자라. 할렐루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멋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보이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요 불평불만 아니요 쫓김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날마다 적군들이 사방팔방에서 밀려오고 뭐 하나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왕에 됐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피신 다닐 때에 도망 다닐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탈피해 나가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가장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은 이 시를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다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회개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 감사.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느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특공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포위당해 있고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죽음의 칼과 창이 자기 목에 들이대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차라리 죽여 못 살겠네. 죽여.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죽여. 그럴듯한데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나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3절에서 4절, 시편 27편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한마디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나 예배만 드리면,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나 한다치라도 나는 좋습니다. 나 예배만 드리면, 물질이 없어도, 내가 아파도, 내 자녀가 잘 되지 아니하여도, 내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 신앙의 멘토로 삼을 만하죠. 물론 다윗 실수도 했죠. 살인자입니다. 간음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라고요? 정직하게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됐던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 다윗만 보더라도 얼마나 배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말씀, 찬양, 순종, 회개, 섬김, 감사.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아서 그분처럼 신앙생활하면 그분이 받았던 영광, 그분이 받았던 복, 그분이 받았던 하나님과의 인정함, 그분이 받았던 소통과 교통,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신앙의 위인을 설정하여 그분을 멘토로 삼아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행했던 일을 내가 행하여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던 그 친밀감이 나의 것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